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리, 저희 집 아이 이름이 리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엘리는 1인칭 단수 전미어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리 나의 엘 하나님 엘리 그 말은 나의 하나님. 반복은 강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라마 이 의미는요 왜.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라마 왜라는 어찌하여 사박다니 이 말씀은 바로 버리셨나이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은 곧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래서 어떤 환경도 어떤 고통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 고통도 예수님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것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을 체험하고 계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데오스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바로 단수 유일신이면서 사실은 복수예요. 복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부엌신, 마당신, 잡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 데오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데오스란 단어 자체가 바로 복수예요. 복수.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늘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한 분이면서 세 분, 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단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인어,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물고기. 이런 것 진짜로 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알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얼마나 크셨는가. 그런데 자, 여기서 창조 때부터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성령님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역사할 때에 같이 하셨고, 그런데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시기가 바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분리. 그래서 여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성삼위 일체가 잠시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잠시 끊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자, 그래서 여기 그다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우리 사람들은 다 자의에 의해서 죽지 않고 이 죄의 결과로, 질병의 결과로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이 수동태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죽음도 내가 원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자살은 자기가 원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죽는 거지. 근데 오늘 여기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말씀,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말은 그 원문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부터 자기 영혼을 보냈다 이런 의미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포기했다.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다. 이것이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지만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에 그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이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제목 앞에 첫째로 영혼이 떠나셨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으신 죽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자, 여기에 비해서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4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왜요?
엘리 엘리 이 말씀을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들어요.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들어요?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기의 선 지식이나 자기 마음에 어떤 관심이나 생각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들려요. 아주 유치한 개그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어떤 분이 아브라함이 로또를 샀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은혜 받고 로또를 사러 갔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니까 조카 로또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로또를 샀다. 자기 관심이 로또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하는데 왜 엘리야로 듣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의식 속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런 잠재 의식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할 때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오늘 여기 본문의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러나 또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은 오늘 우리로 좀 쉽게 얘기하면 스펀지 같은 것, 거기에 신포도주는 고통을 좀 잠시 잊게 해주는 이런 마취제 같은 그것을 가져다가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왜요? 예수님은 높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달 수가 없어서 꿰어서 이렇게 마시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 49절에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은 참 다양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사람들이 다양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러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1절에 보니까 이에 그랬어요. 이에, 이 말은 이두 제가 분사하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헬라어로 이두, 이 말은 주목 그 말이에요. 주목. 여기 우리가 잠시 마음을 관심을 집중하자 이 말이 이두 이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51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역사, 이 외침 앞에 첫째로는 이 영혼이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죽음,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 보십시오.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6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6시는 낮 12시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12시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그리고 운명하신 것.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며칠씩 혹은 뭐 일주일씩 가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죽으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밤에 지난 밤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 그리고 그의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이미 죽으신 예수님.
근데 여기 이 45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여기 이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빛이요 진리요 길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어둠이 임하는 것. 아무리 세상에 그 무엇이 밝다 해도 예수님 없으면 어둡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예수 없는 인생,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어둠에 묻힙니다. 예수 없는 인생 아무것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인생인 것을 여기 45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예수 없는 인생은 어둠에 묻혀. 이걸 우리가 다시 깊이 음미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다시 이제 성소의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 이 지진이 뭐예요? 땅이 흔들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51절에 땅이 진동한다. 이 말씀. 그래서 지진, 그 땅이 진동하는 것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51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지진에 의해서 찢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휘장이 지진에 의해서 찢어지면 아래에서부터 찢어져야 돼요. 땅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휘장은 위에서부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으셨다.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이 말씀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서 혹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가 히브리서에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상징이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히브리서에 보면 담대히 예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기도하고 직접 만나고 직접 응답받고, 이 중요한 의미가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 이 바위가 터진다. 무슨 바위가 터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의 무덤에 입구에 가로놓여 있던 돌, 큰 바위. 예수님이 무덤도 결국은 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돌도 옮겨놓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돌들을 오늘 본문은 여기 바위가 터지고 깨지고 굴러가고 혹은 무덤이 열리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난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여기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관심 있게 볼 단어가 여기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 성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을 일반적으로 성도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날에도 좀 독특한 교회들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두지 않고 다 똑같이 성도 혹은 뭐 형제, 자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성도란 의미가 헬라어로 하기온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좋은 의미가 성도예요. 성도. 다시요. 존경할 만한,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 이게 성도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존경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존재,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여기 52절을 다시 잘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 이 성도로서 존경을 받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일어난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이 주님 부활, 이제 오늘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여기 우리 이 죽음과 부활을 자칫 좀 잘 생각해 보는 오늘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우리가 해본다면, 우리가 죽어야 할 것,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질, 우리의 고집, 우리의 혈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점점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많이 죽어야 돼. 많이 죽은 사람, 많이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제가 너무 유치한 예를 들어보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짠 하고 붙었어요.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싸우는데 나이가 환갑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소리 지르고 여전히 눈을 부라린다. 하나도 안 죽었어. 예수 닮았다 안 닮았다? 안 닮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혈기도 죽고 성질도 죽고 감정도 죽고 많이 죽여.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죽어. 나중에는 부글부글 끓지도 않아. 이렇게 많이 죽은 만큼 예수 닮았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 오늘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는 누구예요? 많이 죽은 사람. 왜요? 믿음은 예수 닮은 모습이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죽을까?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목사님은 하나도 안 죽었는데요. 저도요 엄청 죽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안 죽었을 뿐이지. 얼마나 지금 제가 오늘 올해도 이 고난 주간 지내면서 속에서 불이 하루에도 12번씩 나요. 아니 적어도 교회에서 항전직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분들은 한 주간 정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찬양대, 교사, 목자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불이 나나요? 다른 때는 얼마나 그런 게 우리 참 여러분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은 자신을 많이 죽이는 사람. 죽자. 제가 또 이름 갖고 뭐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신자보다 좋은 자는 죽자. 진짜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은 나의 죽고 죽음의 비례.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참 귀한 목사님. 그분의 목회 철학은 별세 신앙. 별세. 나의 인격을, 나의 모든 것을 죽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많이 죽지 않았나요? 뚱하고 있는 것도 좀 죽이자고. 많이 죽입시다. 에? 뭐 썰렁한 얘기를 하고 은혜가 안 된 얘기를 해도 좀 이렇게 리액션도 하는 훈련도 좀 하자고. 죽자고 죽어. 말도 안 된 소리 한다고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눈 부라리지 말고 네. 속으로는 아니어도 겉으로 네 해봐요. 죽게 죽. 그게 참 그럴 때에 어때요? 살거든요. 죽어야 사니까. 그리고 죽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참 저한테 유익한 거. 그래서 요것도 너무 밑으로 축 내리지 말고 좀 올리면 좋겠다. 참 저는 또 사람이요 이 깊이가 없어서 누가 얘기하면 금방 잘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한번 가도 또 우리 그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교단 마크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서 하나씩 배워가려고 하는데 그 컴퓨터 뭐 여러분 구글이 굉장하더만요. 이거 뭐 앱에다가 이 한글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영어를 딱 해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번역이 쫙 돼버려. 와, 너무 신나.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나는 몰랐어. 이야, 굉장하더라. 야, 너무 좋네요. 앞으로는 진짜 뭐 설교 준비나 뭐냐면은 컴퓨터에 앉아서 모든 주석을 다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설교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는 세례를 안 받아서 안 돼요. 세례를 안 받아서. 지금은 소망교회 올라 있는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줘도 컴퓨터만 갖고는 안 된대. 설교고 은혜도 말씀도 왜요? 세례를 안 받아. 내가 그때 다 깨달았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진짜 세례 받은 성도라면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돼. 그 모습이 여기 사람들의 보면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참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남자의 자존심. 여기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가까이 올 수 없어. 그래도 멀리서 따라간 베드로가 아니라 이 여인들은 가까이 갈 수 끝까지 십자가.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더. 왜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을까? 막 달라고만 하니까. 막 달라고 해. 뭐든지 막 달라고. 여러분 막 달라고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귀신 들릴까 봐. 근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기도를 막 들어주셨다.
이렇게 제가 유치하게 해요. 막달라. 동네 이름이 막달라예요. 막달라. 7 귀신 들린 여인. 또 좀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예수님에게 이모지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이모 어머니도 있더라.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참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니까 25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그렇지요? 마리아,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고, 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는 요한. 그래서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목배임으로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거의 90, 100세까지 살았던 걸로 얘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래도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서 예수 곁에 끝까지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적은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도 울고 우리 예수님도 우는 죽음의 현장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집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성품도 다 주님 닮아 죽어가는 이런 믿음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